아멘.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지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에서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행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신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스트러글하고 또 고민하는 그러한 삶도 복 있는 삶인 줄로 압니다.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서 재난에 관한 소식, 뉴스들도 많고 영화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옛날에 한국 영화 중에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서 보면 쓰나미로 인해서 그 부산 그 해운대가 이제 한 도시가 다 덮여버리는 그런 그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 죄의 수위가 점점 차올라 더 이상 심판이 보류되지 못하고 그 죄가 마치 그릇을 넘고 컵을 넘어서 밖으로 철철철 넘치게 되는 상태, 그것을 보통 성경에서 죄가 관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노아 시대에도 세상의 죄가 관영해져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던 사건이 있었죠. 그 후에 또 성경은 사람들의 죄가 가득해진 상태, 더 이상 그 심판을 유보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표현할 때 더 이상 악하기도 힘들다라고 표현할 때 나오는 표현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과 그의 아내 가족들이 그 유황불의 심판을 피해서 나오다가 그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고 어떻게 되죠?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13절부터 보면 그 유다 땅에도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는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라는 동네 이름을 부른 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계신 거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들이 먼저 바알 숭배를 하고 바알을 의지할 뿐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릇되게 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4절에 가면 이번엔 어떤 선지자들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남쪽 유다죠. 남쪽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들의 죄를 14절에서는 지적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생활이 문란했다는 겁니다. 거짓을 말했대요. 부정직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로 그들이 부자이고 또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올 만하니까 그들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사마리아의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있어서 뭐와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하냐면 소돔과 다를 바가 없대요. 그 거짓말과 거짓 예언 그리고 그들의 인도를 따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고 있었던 백성들은 고모라와 다름없다라고 또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잘 알려진 두 도시인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처음 살기로 선택한 곳이잖아요. 그 지역에 관한 내용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데 그 조카 롯이 소할 땅을 쭉 바라보니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그 당시에 이제 기름지고 비옥한 땅, 농사짓기 좋은 땅, 물이 부족하지 않은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살기 좋은 땅이라고 여겨졌죠.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그 소알 땅에 소돔이 있었던 겁니다. 그곳 사람들은 분명히 부유하고 복지 수준도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곳이었어요. 한마디로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신의 축복을 많이 받은 땅처럼 보였죠. 그래서 조카 롯이 그곳을 바라보고 저기야말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복된 땅이구나 하고서는 그곳을 보고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땅을 먼저 바라보지 않았어요. 먼저 뭘 바라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바라보려고 했죠. 자, 이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요. 소돔 사람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리고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 또 소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자, 여러분 이 소돔 땅에 소돔 땅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교만함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함께 있었대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요 아주 부유하고 넉넉한 그것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이 신기한 일이죠.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죄가 뭐냐?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소돔의 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서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죄가 많았다고 표현되는 상징적인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무서운, 더 죄악된 도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가버나움, 고라신과 벳세다의 죄악이 훨씬 더 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죄라는 생각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셨던 그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그것이 두로와 시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도시였다는 특별한 증거를 우리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시 가버나움에 사셨어요. 거기에 같이 그들과 사시면서 거리도 걸으셨고 크고 놀라운 권능들,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 안드레,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그 도시 출신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그분의 복음, 그분의 메시지를 직접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죄,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두로와 시돈보다 훨씬 더 큰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주 무서운 일이죠.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주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읽고 듣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많은 은혜를 받고도 그 삶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길로 나아가는 일, 이건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닌 거죠. 어떤 목사님이 어떤 에세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이렇게 그분 말씀이래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배 때마다 죄 회개하는 모습을 많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어떻게 기도하나 하고 귀를 기울여 보니까, 하나님, 지난 주간도 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께 나왔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회개한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는 하고 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마음에 찢는 듯한 애통함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알고는 있는지 의심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난주 죄 많이 지었어요 하고는 예배 후에 아무 거리낌 없이 수위 높은 농담이나 희덕거리는 일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한 심각성을 예배 전후로 여운이 남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인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막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도 다 알지요. 저 사람이 마음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 여운이 남아 그 태도가 새로워지고 있구나 하는 거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게 되거나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 거듭났는지 주위 사람들이 별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건 의로움의 문제가 아니고 죄를 몇 개 짓냐 몇 개 안 짓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회개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안다고 내 입으로 얘기하는데 주위 사람들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 그 진지함의 태도를 캐치하지 못하거나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 무언가 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선지자들이 말만 뱉었다 하면 다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됩니다. 조금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만 입에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14절 15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돌이키도록 인도하지 않은 죄가, 그 선지자들의 죄가 크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조금 버틴다고 이 어려움이 조금 지나면 다 괜찮아지는 건 아닙니다. 팬데믹 시절만 지나가면 경기도 다시 좋아지고 취업의 기회도 더 많이 생기고 외롭고 우울했던 마음도 먹는 것으로 노는 것으로 여행하면서 풀면서 살 수 있을 테니, 그러면 정말 다 괜찮아지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괜찮아진다는 의미가 그런 괜찮아지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그 생각이야말로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쓴 나무를 먹게 하시고 쑥을 먹게 하시고 또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먹고 정신 차리라는 거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될 거, 회복해야 될 거, 돌이켜야 될 게 진짜 뭔지 보라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 어려움, 이 고비만 넘어가면, 옛날처럼 다시 기분 내고 다닐 수 있으면, 옛날처럼 다시 그런 생활만 다시 영위할 수 있으면 큰 문제 없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물론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 주님으로 충만함을 얻고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기본적으로 내재해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전반에서 문제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관계에서도 그것이 문제되고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사람에게서, 자녀에게서 혹은 경제적으로 계속 만족감을 찾게 되고 더 목말라하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팬데믹이 오니까 우리 국가에서 경기부양안이라는 것을 계속 했죠. 그래서 요즘에 뭐 1차 경기부양안 하고 PPP도 하고 개인 부양안 체크도 보내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도 2차 경기부양안 패키지를 만들어 보낸다고 뭐 공화당 하원 또 백악관이 서로 계속 협의를 하면서 조율 중에 있는데 경기부양안 필요하죠. 그리고 이익이 됩니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업체에도 큰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일시적인 경기부양안 체크 혹은 그런 문제로는 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요.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것과 밀접하여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치요, 우리의 삶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우리가 모이지만 못해도 집에만 이렇게 있게 되어도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만 와도 우리의 삶 전체가 모든 관계들이 얼마나 흔들리고 불안정한지를 깨닫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전에 조금 더 안정되고 큰 문제 없는 삶으로 돌아가길만을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쓴 나무를 그리고 독한 물을 잘못 마시고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우리가 뉴 노멀 그러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주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 우리의 가정,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나, 그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보는, 그리고 그 후에 새로운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다시 그 안정감을 얻게 되는 뉴 노멀의 영적인 삶을 주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나가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독려하시고 또 우리를 푸시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옵션이 아니지요. 이게 해결 안 되면요, 우리 자신도 또 우리 배우자를 바라보는 것도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사회적으로 혹은 우리 생업의 프레셔도 그것이 단순히 하나 두 개 컨디션이 조금 나아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주님께로 돌아서는 일,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고치는 일, 또 주님과 친밀히 함께 행하는 일,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대단한 거 처음부터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꿔야지 다 되는 건가요? 하고 막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두 개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매일매일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만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말씀 묵상하고 또 새벽기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 하나님 제가 이것만은 주님 앞에 돌이키겠다는 진지한 결단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약해서 저는 그거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약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늦게는 자도 아침에 그거 하나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이키고 가정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기 위한 우리의 간절함이 도대체 어디서 표현되겠어요? 그리고 작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 금요 찬양의 밤에 잘 오셨는데 하나님,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이 시간에는 꼭 와서 찬양으로 제 삶을 그리고 제 고백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자리만 있다 그러면 성경 공부도 좋고요. 그 자리에 나아가 제 삶이 주님의 은혜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 위에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는
바로 선하고 좋으신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돌이키는 그것 위에 주님의 선하신 일이 옵니다. 그제서야 잘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도전하시는, 그리고 마음을 다, 우린 영적인 은혜를 다 받았으니까 다 듣고 깨닫고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전하시는 대로 결단하시고 나가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 전도사님 영원한 사귐으로라는 찬양 인도해 주시고 같이 우리 기도를 한번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랑, 다시 한번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상임으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우상 삼았던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마음과 죄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에게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불안하여 얻기 위하여 그것들을 쫓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주의 길, 주의 나라를 묵묵히 걷는 자들 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은혜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할 뿐 아니라 힘을 다하여 주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킨다는 고백을 드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의 사랑으로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이키겠다는 고백뿐 아니라 이 시간 이후로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한 이 고백이 진실하다는 증거를 우리의 삶으로 보이겠사오니 그 모든 걸음마다 우리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주님 앞에 아뢰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함 중보하며 기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 더 이상 손과 발을, 마음을, 머리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지 몰라 오직 주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하다고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 위해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의 삶 전체가 움직여질 수 있는 힘을 주시되 그의 삶도 주께로 고쳐지고 돌이키는 물고가 트여지고 또 생애의 길이 열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 짐이 있는 자들, 수고하고 모든 짐진 자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 위해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관계 문제로 미래의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 그들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한 만족과 평강을 먼저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인도함 받는 은총의 날들이 속히 오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로 지치고 또 마음이 굳어 있는 자들 위에도 성령님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녹아지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를 믿는 자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저들의 삶, 저들의 가정, 저들의 자녀들, 또 우리 부부들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생업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